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도 욥기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 엘르바스가 욥에게 충고 권면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제 오늘 보면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힘든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맞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 조언이 잘못된 조언입니다. 왜냐하면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못된 조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조언을 해줄 때 좋은 말을 많이 해줄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이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서 좀 힘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는데 그런데 이 바르지 못한 조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르지 못한 조언은 듣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엘리베스는 여전히 그의 생각은 인과응보예요. 그래서 죄를 저지르면은 그에 합당한 죄의 그 징계가 온다. 그 성경적인 것이죠. 그런데 맞아요. 그래서 욥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바스가 한 이 조언은 욥처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조언이냐? 아니에요.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이제 이야기를 막 했는데 좀 신중하게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조언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신중하지 못하게 했던 그의 말과 행동은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실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오늘은 성급한 조언, 하지 말아야 할 성급한 조언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다. 고난받고 있는 사람에게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다. 이것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극심한 고난 속에 있는 욥에게 엘리바스는 계속 조언을 했어요. 엘리바스는 욥이 너가 고난을 올바른 자세로 대처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훈련하시고 교훈하실 것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이다. 맞아요.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예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을 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마다 징계하시며 만일 징계나 책망이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참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무슨 행동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지금 이것이 성경적이고 맞는 것인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을 바로 앞에다 두고 이러한 조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타인이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원인을 너무나도 쉽게 단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너는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이 하나님이 이 자녀들의 죄와 미숙함 그것을 가지고 성숙시키기 위해 징계를 주실 때도 있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고난 당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욥의 이 경우를 보면은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없었어요. 날마다 경건하게 살려고 했고 자기 자녀들까지 혹시라도 죄를 저지른 것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까지 드렸던 자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롭게 여기시는 사람도 고난을 겪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아무 죄가 없었잖아요. 죄 없는 분이에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인처럼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누가 지는 것이냐? 사형수의 틀이에요. 끔찍한 죄인들, 사형에 처해질 사람들이 져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형 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멸시를 당하고 이 고통을 당하셨음, 이 고난을 당하셨음에도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를 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어요. 그 예수님의 징계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는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쉽게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조언하는 일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그 사람들, 어려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 힘을 주고 싶어서 말을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조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 더 큰 짐을 지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을 가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옳은 행동을 하면 상황이 바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어떤 사람입니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은 다 불완전해요. 하나님만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인간들은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기에 우리의 생각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조언도 완벽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하는 것이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께 지금 너의 사정을 털어놓으면 상황이 좋아질 거야. 회개하고 너의 어려운 상황을 털어놓으면 좋아질 거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애곡하는 자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가 생각나는 죄들 있으면 다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앞길도 인도해 주시죠. 그러나 이것이 맞는 말이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말 역시 조언 역시 우리가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엘리바스의 지금 생각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너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꼭 이런 결과가 왔다. 그런데 그것이 다 아니었잖아요. 엘리바스에 따르면 욥의 고난은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그는 끝까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금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이 있다면 회개해라. 하나님은 욥을 용서해 주실 거야. 너를 다시 행복하게 해 주실 거야. 라고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욥의 상황을 지금 보세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모든 산업 재물 다 날아가 버리고 그의 장막이 다시 안전해지고 다시 많은 자녀를 얻게 된다는 그 말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요. 엘리바스는 선한 의도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친구가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죄를 저지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 친구가 혹시 죄를 저지른 거 아닐까?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텐데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텐데 회개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악한 의도로 한 건 아닐 거예요. 선한 의도로 자기 친구를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듣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혹시 근데 의인이 아무런 죄가 없는 욥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죄로 인해서 오는 그런 징계들도 참 많거든요.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이것을 아무리 맞는 말을 해줘도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기를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면 이것을 주시겠지 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주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를 바르게 교정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 그것은 또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편협한 생각. 무조건 일이 일어나면 저 사람 어떤 죄 지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욥은 의인이었잖아요. 예수님도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인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근거로 조언하는 일 좋은 거죠. 뭐 세상의 말을 들이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세우는 거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위치를 성경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의 위치를 성경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성경의 권위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조언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 말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지게 되거나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언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바르게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오늘 기도하는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주변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겠죠. 다 있을 거예요. 왜 없겠어요?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인데. 신앙생활을 하기에도 지금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드신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4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이래요. 100만 명. 벌써 100만 명이 됐대요. 40만 명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데 벌써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갔대요. 어떠한 시험이 있었겠죠. 어떠한 시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갔을 것입니다. 사단이 욥에게 주고자 했던 그 시험이 바로 그것이었잖아요. 욥의 재산을 걷어가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이라고 위로를 해줘야 될까요? 우리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욥기서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람의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고 성경의 말씀을 들이대고 맞지만 그 맞는 것이 있지만 또 아닌 것도 있잖아요. 의인도 고난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조건 들이대고 좋은 말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냥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생각이 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무조건 죄 때문이야 라고 엘리바스가 생각한 그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고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또 그런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사람도 얼마나 고통받을까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족이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든 누구에게도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그런 마음의 고난, 그리고 정신적인 고난, 또 육체의 고난, 많은 고난들이 있겠죠. 사업 가운데 힘듦, 앞길을 놓고 나아가는 그 모든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 고난 앞에 또 고난이 있어야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는 시간, 또 우리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 사람을 위로하시고 일으키시고 또 치유하시고 앞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